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실 때 큰 힘을 써서 태어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택정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민족,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건강을 잃어버렸고 10명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고 아내가 떠나갔고 전 재산도 잃었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위대한 모습입니다. 욥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절망 중에도 찬양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앞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육신이 아플 때 누워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복의 땅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애굽에서 해방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며
그들의 왕정을 이어갑니다. 이들이 다윗 왕에 이르렀을 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까지 그 왕국이 하나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1대, 2대, 3대까지 하나의 나라로 내려져 갑니다. 그런데 4대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전 900년경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쪽으로 나누어진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하였고 남쪽으로 나누어진 나라를 남유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누어지고 나서 모든 왕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집니다. 온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남과 북이 나누어진 뒤 200년째인 주전 722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시기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남왕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도 남왕국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죄악 가운데 거하였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150년 뒤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남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이어지게 됩니다. 끌려간 일대와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자녀를 낳고 또 손주들을 낳고 그들이 죽고 자손이 또 태어나고 하면서 그들은 눈물로 탄식하면서 포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녕 버리신 것입니까? 주님,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주님, 정녕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정녕 우리를 영영히 떠나시렵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기도와 그들의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도다. 집 떠나면 고생인데 집을 떠난 것을 넘어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삶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70년 만인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방탕하였고 먼 길로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결함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정결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동안 타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타락이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고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고 불의하며 방탕의 삶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죄의 얼룩을 지워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안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로 얼룩진 채로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의식을 통해야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은 이 정결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받아서 정결의식을 통하여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원망하고 남을 무시한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어서 죄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정결의 물을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해 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결하게 한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의 능력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정결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량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25장 끝부분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함의 은혜란 우리 삶 속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며, 하나님보다 자식과 인기와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핵심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권력을 더 사랑하고,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하며, 내가 인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우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결함의 은혜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피는 우리 마음의 슬픔과 분노와 탐욕을 다 씻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정결함의 은혜에 이어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26장을 연결하여서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 영을 갖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슬픔과
분노와 상처와 탐욕 속에 있었던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의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형으로 오십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은총을 얻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오신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한 땅이 되게 하시며 비가 내린 후에 그 땅에 촉촉하게 빗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스며들시고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셔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한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꿈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고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으며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며 양보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은혜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연결하여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로써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시고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숭배하였고 우상에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따라오게 하셔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지구상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하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2000년 뒤인 1948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5월 14일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기적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옛 그들의 영토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들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민족과 문화와 관습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살았는데도 190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주님의 나라로 다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멸망당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회당을 성립하고 말씀의 은혜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27절 끝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따라오게 하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율례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계명과 법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되고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오는데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고 불신을 가져다 주고 미움을 가져다 주고 분노를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깨닫게 하시며 영원토록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정결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떠났으며 끊임없이 주님을 멀리하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은혜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주님께서 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셨고 주님의 은총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주님의 민족으로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부들부들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땅처럼 스며들게 하시고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양보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생명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툴 때 성령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하며 온유케 하시고 또 사랑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덧입으시며 또 되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정결과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정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덧입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어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